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금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그분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시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0장 1절 3절 부르면서 헌금할 때에 고은혜 권사님 헌금 후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물을 구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없는 제사는 효험이 없는 제사인 것을 알고 오직 피 있는 제사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생명의 속전을 드려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고은혜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고은혜 권사님 월정헌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와 월정헌금 드려나가오니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복과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은혜 권사님 헌신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루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육체를 드러내고 시간을 드러내고 물질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일만 이룰 수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끼지 않고 드러내어 주의 일 가운데 헌신함으로 복과 생명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중열 목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여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오진영 집사님, 박선아 집사님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복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여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정성화 한수 집사님, 최영화 집사님 한 주간에 나와 내 자손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 받은 자의 양심으로 보온하길 원합니다 하여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고은의 권사님,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여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 금 드려나가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어찌하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만들어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생명이 넘치도록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운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110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을 본문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우리 세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에게 자비가 없고 심판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상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 중에라도 반드시 무엇을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겠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에 강도를 만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때에 첫 번째는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쩍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레인이 있는데 그 레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뭐 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역시 슬쩍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자요 불의한 자가 아닐진데, 그들이 못돼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악한 자이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쳤을까? 참 사람 자비하지 못하다, 몰인정하다, 너무하다. 어떻게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레인 바리새인이 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고 저 불신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세상의 세태와 같지요. 교회가 마치 코로나 전파의 주범인 것처럼 매스컴도 교회를 주목하고 세상도 교회를 주목해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많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그들을 정말 도와주거나 함께하지 아니하고 지나쳐 갈 수 있을까? 누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면 오해하게 된다고요? 이해하게 된다고요? 이해하게 돼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 자,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뭔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놀고 있는 것이겠어요? 아니지요.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하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하러 가는 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제사장이 피를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구약의 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법을 가진 제사장은 이 법을 초월하여 뭔가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려 고통당할 때에 그를 돌아볼 수 있겠어요? 돌아봐서는 안 되겠어요. 돌봐서는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러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성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도울 수 없는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의 마음은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겠어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야 왜 안 돕고 싶겠어요? 도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돕고 싶은 것도 알지만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피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할 수 없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가운데 나온다고 할 때 예배를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역사적인 내막까지는 다 말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전쟁통에 뭔가 나온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난 그 현장을 지나갈 때에 그는 피해서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를 발견하고는 온몸에 피가 묻든지 말든지 그 사람을 뭔가 짊어지고 주막으로 달려가 주막 주인에게 보살펴 주세요. 모든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만일 비용이 모자라면 돌아올 때에 내가 값을 다 치러줄 테니 이 사람을 돌봐주라. 이런 아주 우리가 볼 때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뭔가 유다 땅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점수가 빵점이었는데,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유다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계속 신앙생활이 빵점에 머물러 있겠어요? 계속 점수가 올라가겠어요? 비유입니다. 비유. 올라가겠지요. 자, 그래서 50점이 된 지경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반대로 강도 만난 사람은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땅으로
점점 세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의 점수가 반대로 100점이었었는데 점점 신앙생활이 꼬꾸라지다 보니까 50점 꼬꾸라지다 보니까 50점 정도가 된 지경에서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둘 다 몇 점이라고요? 50점.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도 신앙생활의 점수가 50점. 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오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도 50점. 그렇지만 두 사람의 영적 상태는 똑같이 50점이기 때문에 같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는 신앙생활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 50점이고 하나는 100점에서 내려가고 있는 중에 50점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꼬꾸라지니까 복과 생명이 오겠어요? 저주와 사망이 오겠어요? 저주와 사망이 오고. 자, 한 사람은 똑같은 50점인데 신앙생활이 점점 세워지고 올라가니까 그의 삶 가운데는 저주와 사망이 오겠어요? 복과 생명이 오겠어요? 복과 생명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뭔가 예루살렘에 있던 신앙생활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서 세상으로 사마리아로 자꾸 내려오면서 영적으로 꼬꾸라지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현상이 나온다고요? 복과 생명은 멈추고 저주와 사망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똑같은 50점이라도 뭔가 세상 가운데 있고 믿음이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50점, 같은 50점이지만 그에게는 저주와 사망이 끝나고 생명의 역사가 조금씩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 나는 신앙생활이 꼬꾸라지고 있지 않구나, 뭐하고 있구나, 세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볼 수 없는 거겠어요? 볼 수 있는 거겠어요? 볼 수 있는. 아, 저 사람의 신앙은 지금 뭔가 꼬꾸라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너도 언젠가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강도를 만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온 어떤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2000년 전의 말씀을 내게로 끄집어와 가지고 내게 대비를 시켜서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정말 같은 50점이라도 신앙생활이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세워져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강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안 만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보호를 받을 수 있기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두 사람의 뭔가 영적 상태가 50점 같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영적 상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영적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누가 만들어줘요?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나 더 세밀하게 말하면 내가 만들어 가요? 인도자의 인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요. 그렇다 그 말이야. 오직 인도자의 인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영적 상태가 하나는 올라가는 50점, 하나는 내려가는 50점일 때에 저 사람이 강도 만난 그 모습을 보니까 남의 일 같아요. 장차 내게도 닥쳐올 수 있는 내 일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저 사람이 50점의 영적 상태일 때 강도를 만난다면 나도 강도 만날 수 있겠다 하니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 일처럼 느껴지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내 일처럼 끌어안고 그를 돕고 비용을 지불하고 모자라면 올 때 내가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해서 그래요. 근본적으로 선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선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일이 내게 닥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냥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성품을 통해서 장차 내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생각하니까 내 이웃의 아픔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남이 코로나가 걸리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상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자, 결국에 이제 코로나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트라우마가 남고 우울증 가운데 고통당하고 트라우마가 남고 우울증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영통에 사는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 동안이나 막 절규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울면서 나한테 통화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성도라고는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자, 자기 목사님하고 통화하려고 해도 너무 이 거리감이 느껴지고 힘이 들어서 통화를 못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했다고 하면서, 자, 그런데 자기 라인에 자기는 20층에 살고 23층에 코로나 환자가 있는데 병원이 꽉 차가지고 갈 곳도 없고 그렇다고 의료진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격리만 하라고 하는데 이게 될 일이냐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들은 그의 신상을 다 파헤치면서 막 그러는 모습을 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일이 우리에게 미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없지요. 언제든지 저에게 미친 일이 나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나와 무관한 자예요. 내 이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뭔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품적으로라도 뭔가 저들을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망대가 무너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망대가 무너질 때 죽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을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보다 무슨 마음을 여겨요? 저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으면 저렇게 죽을까 하고 오히려 저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저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너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오직 나 자신의 영적 상태만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코로나 기간 이전과 코로나 기간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요식행위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목사님 앞에 뭔가 가려가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안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꼬꾸라지고 꼬꾸라져서 50점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언제라도 이 사람이 강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만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만날 수 있다고요. 응? 자, 그렇지만 똑같은 50점이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걸어가던 어떤 방향에서 방향을 턴하여 예수를 향하여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어요? 안 지켜주시겠어요?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있었던 모든 것은 내가 무엇을 저들보다 잘해서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거나 저주와 사망을 만나지 않았다거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서울을 잠깐 다녀왔는데, 자, 거기서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일하는 현장을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이 어려우시죠? 그런데 바로 응대하지 아니하고 조금 난감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어려우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우리는 코로나를 만나서 더 회사가 잘 되고 있고 더 많은 직원들을 뽑고 있고 3배의 신장률이 올라갔다고. 이야, 참. 자, 그러니까 죽는 중에 모든 이들이 죽어요. 죽는 중에 누구는 살아나요. 네.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온라인 방송과 관련된 거니까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온라인 예배인데 지금은 개나 소나 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만큼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물건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요. 미래를 예측하고 장차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저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연히도 맞아 떨어졌는데 많은 이들이 망하고 안 될 때에 누구는 잘 되고 더 잘 되는 일이 있기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우연은 없다. 시작. 우연은 없다. 한 번 더.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자,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강도 만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어내야 된다. 그 방법은 뭐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내가 떨어진 자리에서 빨리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를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순종하고 복종을 이루는 방법이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은 꼬꾸라지던 자리에서 딱 멈추고 서서히
믿음이 세워지면서 여러분의 삶에 묶이고 매였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확 풀어놓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압으로 풀어놓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부터 원수 마귀가 주장하고 지배하는 세상을 향해서 신앙생활이 꼬꾸라지고 있는 자인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리에, 세상에 속했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 주님을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가 선해서 이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강도 만날 수도 있겠다 해서 정말 남일 같지 않아서 그를 돌보고 그를 사랑으로 보살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웃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 내 이웃에 대해서, 내 가족 친지들에 대해서 결단코 무관심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보듬어 주며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자비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는 정말 저들의 이웃이 되었구나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중에 신앙생활이 꼬꾸라지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 하나님 똑같은 선상에서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처럼 느껴져 그를 정말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그의 모든 보살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웃을 위하여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이웃으로 삼아 그들을 보살피고 잘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대함으로 장차 우리가 만날 모든 환난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동참한 모든 이들, 또 온라인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먼저는 깨닫게 하시고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친 바 되어지기 원하옵고